이번 주가 지나면 정말로 한 달이 남습니다. 2019년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의 제목을 잡게 됐냐면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세월을 지나오면서 또 요 근래 그렇겠지만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를 하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감사가 떨어지니까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한번 감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넘치겠죠.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을 거고요. 19세기에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아일랜드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 그 작가가 그날 이유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날 이유. 그 글에서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첫 번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빨간 코를 가진 그의 손과 발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보신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물으셨습니다. 역시 주님을 알아본 그는 당신이시군요. 내가 안진뱅이로 있었을 때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도 생활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고 난 뒤에는 누구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진한 화장을 한 밤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 주님을 알아본 여인은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내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비참한 제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타락의 깊은 구렁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괴로워진 예수님은 깊은 생각 속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핏송이가 된 제 사람들과 싸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해서 대낮부터 그게 무슨 짓이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청년은 흐느끼면서 주님, 제가 눈먼 맹인이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며 살려니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필을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래요. 작가가 본인의 상상 속에서 분명히 써내려갔겠죠. 이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아마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감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했었다면은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존 헨리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요, 그리고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또 성경은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이 과연 감사하는 삶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은 대체 어떤 것일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럼 나에게 올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그가 쓴 옥중서신 있죠. 옥 안에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이 네 권의 서신서인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옥중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빌레몬서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빌레몬서가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기쁨에 대해서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돼서 나오고. 이 빌립보서에는 제일 많이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뻐하다. 기뻐하다 라는 말이에요.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옥에 있는데 기쁨이 나올까요? 옥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누려요. 기쁘다는 말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옥중에 있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그가 뭐죠? 지금 그렇죠. 지금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제가 기꺼이 지금 당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환난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기쁨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감사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요.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조서에는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다리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발각이 되고 걸리게 되면은 잡아다가 바로 사자, 굴에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과감하게 그가 하던 그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 던져졌어요. 걸려가지고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는 그래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영적 유익이 나에게 첫 번째 줄 수 있는 것이 모든 환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평강.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그래요. 에레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게 구약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이 평안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환경, 이 어떤, 그쵸?
바로 옆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사실은 그런 것이 언제 생기냐 이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느 때느냐? 그게 바로 감사할 때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요.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 자, 이건 차후의 문제지만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마음이 평안이죠. 예.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평강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감사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 그 하루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그 생각 속에 살고 많이 의식을 하고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하는 대로 언제 들어주실지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요동친단 말이에요. 요동칩니다. 그러다가 기도와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낙심하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럴 때 보면 간사한 것 같아요. 간사한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혹여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감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물론 당연히 알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예요. 사실은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죠.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 축사 속에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했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 감사가 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라는 단어 솔직히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근데 이 감사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영적 유익을 주는가. 예. 지금 제가 첫 번째 환난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한다는 말, 두 번째 감사,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는 거, 그 다음 감사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감사가 풍부할 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성경의 감사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첫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고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이 내가 가진 것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의 최고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가장 최고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최고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래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또 그뿐이 아니라 요에서에도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다 뭐죠? 마음, 다 마음이 나와요. 예. 우리의 마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될 수 있는, 예. 다른 내가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마음이 없는 재물을 똥과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실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예물에 있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예물에 있지 않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드린 예물은 우리의 마음의 한 표현, 그렇죠?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최고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음을 다하면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년을 열심히 달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내 마음과 입을 통해서 얼마나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표현할 줄도 몰랐고요. 그냥 내 하루하루의 삶에 바빴고 내 일에 바빴지. 정말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 순간순간의 일들 속에서 이게 다 전부 하나 앞에 주어진 감사 일들이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정말 한 달 남습니다. 12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기도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